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고백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에 기도한 그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자주 반복되어져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주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의 위에 파란색 글씨로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표제에 나온 것처럼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걸음 그리고 목숨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하였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대적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다 라고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이제 이미지화를 시켰을 때, 이것을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미지화를 시킬 때에 어떠한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애굽에 의하여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이 되었고, 또한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그 땅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비하시고 특별히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험한 광야의 길을 그들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할 그때가 아비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력으로 이 아비벌은 지금 우리 현재 달력으로 한 3월, 4월 이때쯤이 됩니다. 이때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광야의 길이 봄바람이 흩날리고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광야의 길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고되고 힘든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며 광야의 삶입니다. 낮에는 땡볕으로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2년 동안 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대낮에 한여름에 한 온도가 이 4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열이 내려서 지열을 받아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을 길거리에 뿌려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너무 더울 때 이러다가 쪄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동네에는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너무 무더운 여름날 이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15분, 20분 있으니까 비가 30분 동안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내리더니 한 30분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비가 뚝 그치고 하늘이 파랗게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살수차로 감당이 안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인공 구름을 쏘아가지고 인공비를 내려서 땅을 적신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도시들도 그런데 광야에서 한낮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밤이 되어지면 기온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구름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완벽한 보호를 위해 모든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고 완전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인형 뽑는 그 기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옮겨주시면 제일 편하고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고 한탄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와 함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상황,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길, 넓고 안락한 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먼저 가시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덮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가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그 광야에서 배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잠깐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멈춰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누구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의 꿈은 커서 포르쉐나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르고 듣는 노래가 이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듣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걸 가지게 될 거야 막 하는 그런 노래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길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종교에 현혹된 어리석은 자들의 그냥 신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도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성공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옆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은 실패의 자리이며 고통의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또한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외로운 광야의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곳이 참된 자유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그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대열을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때로는 가야 하고, 가고 싶은데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빠른 길로 가고 싶을 때에도 느린 길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사실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하면 낙심하게 될까 봐,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훈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빠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합당한 그리고 마땅한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계명의 언약과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그 광야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긴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그 길이, 멀다고 생각했던 그 험한 길이, 고난에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과 인내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의 땡볕에서 그늘을 주시고, 또한 밤이 되면 급속도로 영하로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따스함과 안락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을 의지하며, 그 구름기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드는 법을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국 가득 차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는 광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빠른 길 같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거 모든 것들을 놔두고 둘러가게 하시고 천천히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그 걸음을 완전하게, 또한 안전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며 때에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게 하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또한 누구와 함께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광야로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힘이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쉽게 안 되고,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길과 삶과 비교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실 때도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힘든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며 참된 자유와 회복의 여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